니 우리가 어찌 감사치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감사 은혜를 늘 품고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 생명, 새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러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과 몇 년 전에 금융과 기술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천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SBF라 불렀어요. 그는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창업자였습니다. MIT를 졸업한 명석한 두뇌, 또 30대 초반에 수십조 원의 자산을 이룬 재력, 그리고 효과적 이타주의를 내세우면서 돈을 벌어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선한 이미지까지, 그는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그의 지혜를 믿고서 앞다투어서 거액을 투자했고요. 유명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은 그의 영향력, 바로 그의 힘을 등에 업고서 FTX를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의 부를 보면서 그들도 제2의 SBF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의 제국은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FTX라는 그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경기장이 생겼고요. 그는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중심처럼 보였어요. 그와 그의 제국은 21세기가 자랑하는 지혜와 힘, 그리고 부의 총체였어요. 그러나 2022년 11월 단 열흘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이 사실은 고객의 돈을 빼돌려서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고요. 그 일삼고 있었던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온 천하의 만방에 드러났어요. 그의 지혜는 교활한 속임수였고요. 그의 힘은 신규였습니다. 또 그의 부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던 천재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이 그토록 믿고 자랑하던 그 지혜와 힘과 부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똑똑하게 보여줬어요. 곧 닥쳐올 파멸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자랑거리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렸고요. 이제 큰 부자를 이룰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바쳤건만 희대의 사기꾼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자신의 민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파산 선고가 분명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그 의미와 생각들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미 파산 상태에 이른 배 위에서 거짓과 탐욕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라는 제국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눈물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왜 그토록 슬피 울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그의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통째로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했다.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머리가 전체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철철 눈물이 흘러넘치면요, 눈물이 나면 머리 통째로 물이 되고 눈이 눈물샘이 되기로 한다. 쏟고 또 쏟고 또 쏟아서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만큼 백성의 상태는 비참했고요,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 눈물은 단순히 연약한 한 인간의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 하는데 우리가 그 개념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점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요, 뭔가 그럴싸하게 말빨로 수많은 달변으로 있는 것처럼 막 과시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플까를 알게 된다면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생각할 때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 기대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있기에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그냥 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쫙 흘려서라도 이들이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 유다 사회의 모습 어땠을까요? 첫째, 거짓으로 세워진 관계의 총체적 붕괴였다는 거예요. FTX 제국이 거짓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듯이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회 역시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 있었습니다. 거짓의 기초 위에.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깊은 불신과 거짓으로 병들었는지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은요, 그들의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라고 말합니다. 활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요, 화살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서 목표물에 치명상을 입히듯이 그들의 혀는 거짓의 화살이 되어서 서로의 심정을 겨누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 가장 가까워될 관계조차 믿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상처 주고, 참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이쁘게 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상처 주고 치명상을 입히듯이 화를 날리듯이 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상처. 참 그래요. 이게 꼬일 대로 꼬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또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번에 한국 다녀서 너무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왜냐, 언니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언니예요. 근데 자기 사모니까 꼬라지기 뭐냐, 옷이라고 그게 뭐냐, 그냥 베베 꼬인 거예요. 안타깝고 사역하느냐고 참 애쓴다, 복되다, 이것이 아니라 참 꼬락서네하고는 아이고 주여, 맞습니다. 그랬던 언니였는데 변해대요. 그게 상처로 무엇은
꼬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비꼬니까 아주 상처가 고통이 임했다고, 이 언니를 끝까지 내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상처를 받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상처되는 아픔들을 고렵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이종 사촌 누나 말을 한마디라도 진짜 못되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세상 천재 자기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앞에서만 얘기 뒷말 안 해. 난 뒤끝이 없어요. 제일 미워. 그러고 나서 자기는 다 쏟아붓고 멀쩡해. 그러고 나서 상처받아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아유 남자 자식이 저거 속 좁게 밴댕송아치 그거 갖고 삐졌니?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다 긁어놓은 다음에 상처 거기서 소금 뿌려놓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유 뭐 그거 갖고 삐져. 아유 남자가. 그거는요 너무 아픔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화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긁고 상처를 입히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못 믿게 만들고 서로가 관계가 깨지고 벌어졌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가꿔야 될 관계조차도 깨졌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은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되고요. 심지어 거짓말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피곤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게 말세 지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종착역은요 결국 이처럼 모든 신뢰와 사랑이 무너진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 세상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관계의 총체적 붕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 이간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모든 신뢰와 사랑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 세상 얼마나 끔찍합니까? 만나서 기쁘고 만나서 즐거워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될 텐데 만나면 만날수록 지옥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회가 병들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문제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다는 데 있어요. 호세서 4장 6절에서 호세 선지자 역시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야단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새겨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나를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죠. 남들대로 그냥 가는 대로 종교적인 그 열심만 하면 어찌 복 받겠지, 뭐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단순한 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 반경 속에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일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바도한다 생각할 때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독일에 보면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런 변증한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기에 처벌도 없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없다. 이걸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에겐 죄가 없고, 난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버렸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삶의 기준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기준이 없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 주장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다. 이 논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면 지탄받고요, 수많은 공격을 핍박받습니다. 왜요? 사람이 먼저다. 이걸 원하는 거. 인본주의적 생각. 내 가치관과 내 쾌락 위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자기 자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올려놓았고, 그 결과는 거짓과 탐욕 그리고 파멸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의 영광로에 던져놓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금속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정련하듯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바로 이 임박과 심판을 내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눈물의 의미,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갓진단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참한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둘째, 헛된 자랑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백성들은 왜 이토록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대신 믿고 자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FTX의 붕괴를 보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천재,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들은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구원자처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본문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믿을 만한 것들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세 가지, 즉 지혜와 힘과 부를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데요. 지혜와 힘과 부를 말입니다. 그 용맹과 재물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한 힘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자랑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SBF의 그 명석한 두뇌와 복잡한 금융 모델을 지혜라 부르며 칭송했어요. 저 사람의 스펙이라면, 저 사람의 경력이라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원리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지혜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교만이요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해요. 오히려 교만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맹은 힘과 권력, 능력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수많은 제국과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교만한 권력의 만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제국을 보면서 교만에 빠졌다가 어찌 됩니까? 왕위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었어요. 내 이 제국만 있으면 신도 내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가진 모든 죄를 범했던 이 느부갓네살, 그의 말로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거두어 가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은 아무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상일 것입니다.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SBF의 그 수십조 원 자산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기 원한다. 그 부는 고객의 돈을 훔친 결과였고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감옥 안에 철장 가운데 갇혀진 그런 신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의 그 허무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지혜, 힘, 재물, 이것들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명예 따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걸 믿고 의지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듯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모래 기초가 될 뿐입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참 진실했고 신실했고 겸손했고 그렇게 예수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교만해지고 변질되고 바뀌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이것이 이 헛된 우상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이, 난 안 그렇지.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닙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 헛된 우상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위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자랑거리들을 나열하신 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유일하고도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해주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의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된 알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 피시파트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라고 합니다. 헤세드, 피시파트, 체다카.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반석과 같은 기초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알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기초인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을 만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약속에 근거하여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영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없어요.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첫날 만나 아무리 세상에 무슨 명예를 감투를 다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교만하다, 잘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뭐 시시콜콜. 저는 그런 분들과는 별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일지라도, 주의 종이라고 표명하는 사람일지라도 저는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저
자랑할 수가 없지. 이 마음이 자꾸 부딪혀서 교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은 왜 자랑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혀요. 다른 것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능력이며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어요.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그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퓨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자랑해야 됩니다. 퓨시파트는요, 하나님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 즉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짓됨을 다 드러내고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를 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정의로우시면 되지 나는 정의롭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며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게 이단이 주는,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명백백백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늘 날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회개하며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체다카를 알고 자랑해야 됩니다. 체다카는 하나님의 올바르심, 의로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 받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닌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게 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재해석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나 나나 이거예요. 뭐 대두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온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천재라 칭송했던 한 청년이 세운 거대한 금융제국 FTX는 거짓이라는 그 모래 기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단 열흘 만에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열흘 만에 망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요. 견고했고 든든했는데 열흘 만에 박살났어요. 그가 자랑했던 지혜와 힘과 부는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고요.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상처와 절망의 눈물만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이라는 제국은 지금 어떤 기초에 서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자랑하며 그 제국을 쌓아 올리고 있느냐? 우리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혹은 FTX에 열광했던 사람들처럼 곧 무너져 내릴 세상의 가치관들을 붙들고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학벌, 나의 경력,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고서 어느새 그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성공 공식이라는 이 모래 위에서 나의 집을 짓고 안심하며 거짓된 평안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것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를 구하라. 너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 사라질 재물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아라. 우리의 유일한 자랑, 유일한 소망, 결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과 부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지식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헛된 자랑들을, 우리가 의지하던 이 모래 기초들을 모두 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그 하나님의 공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인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그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심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